가끔씩 우리가 산책을 하면서 숲길을 걷습니다. 이 숲길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로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를 때가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숲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모두 각기 다른 효과로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 내리막길을 걷는 경우 참가자들의 혈당이 없어지고 포도당에 대한 내성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르막을 걷는 경우에는 트리글리세이드라고 하는 혈중 지방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내리막과 오르막을 산책하는 경우에는 모두 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숲길에도 오르막과 내리막의 길이 있습니다. 계속 오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또 계속 내리막 길로만 간다고 해서 막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조급함을 버리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또한 내리막길을 갈 때는 더 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희망차게 걷는 것이 인생 건강에 있어서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12지파 나라 전체의 왕이 되지 못하고 남쪽의 2지파만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북쪽의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 당시에 아주 인정받았던 유능한 신하였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 왕국과 그리고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본문인 유다왕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르호보암의 초라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왕의 행차가 있으면 시위대장과 왕을 지키는 군사들이 금방패를 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위대장과 군사들이 이 금방패가 아니라 놋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놋방패를 들고 있는 시위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고 그의 모습은 초라해 보입니다. 이 놋방패의 사건은 어찌 된 것일까요? 그 연유는 이러합니다. 그가 왕이 된 지 5년이 지났을 때에 남방에 있는 강대국인 애굽이 침략을 해왔습니다. 시삭이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르호보암의 남유다를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토화시키고 궁궐과 성전에 있는 모든 보화를 약탈해 갔습니다. 이때 금방패마저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기록에 보면 솔로몬은 200개의 큰 금방패와 그리고 300개의 작은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재료는 당연히 금이었죠. 솔로몬 당시의 부귀영화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이 금방패를 모두 애굽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놋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거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애굽에게 그렇게 쉽게 당할 정도로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윗 왕의 시대,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감히 애굽이 넘볼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솔로몬 당시에는 애굽의 공주가 이스라엘로 시집을 올 정도로 이스라엘은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르호보암의 왕국은 너무나도 허약했습니다. 그는 41살 때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된 직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나라는 갈라지고 강대국이었던 그의 나라는 하루아침에 약소국으로